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냐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깊이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부터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절만. 자, 예수님이 지금 순환당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순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누가 더 큰 장가 천국에서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은 버려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없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자는 이미 큰 자다.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천국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결단코 어린아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자다? 못 들어갈 자다? 못 들어갈 자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해놓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해놓고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낮추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 말 속에는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했을 때 꼭 또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낮아질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오셔서 우리를 낮추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셔서 우리를 낮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 존재를 알게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내 존재를 알게 된다. 내 존재가 뭡니까? 네? 죽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할 수 있다 없다? 네.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누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별 말이 다 나온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살아있으면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맡은 일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한다? 영접한다.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 영접하는 자다.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고 상대방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니까 서로가 영접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듯이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또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뭡니까? 영접하는 거 반대. 영접 않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배척, 미움, 뭐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영접해야 되는데 내 보내는 배척하는 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영접합니까? 배척합니까? 말만 들어보면 다 배척하는 말만 나와.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었기에 망정이지.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하는 말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대놓고 싸우겠지. 그죠? 그런데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곤소곤 되고 있으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하느냐? 이 작은 자 하나를 뭐 하게 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하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는 남을 뭐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 몇 달 먹고 물에 빠뜨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 영접하게 되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어서 영접하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에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뭐 서로 만날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만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왜?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라면 앞에서도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고 뒤에서 가서 쓸데없이 남을 음해하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안 되지. 왜? 누가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10절 말씀을 한번 보고 올까요?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마지 말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왜 영접 안 합니까? 업신여기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니까 아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성도들 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하게. 왜? 벌써 마음에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은 구원 얻은 자들의 섬기는 후사들이잖아요. 섬기는 자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보이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최고인 양,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함부로 없이 여기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없이 여기지 마세요. 네, 제발 교회에서 마지 말라. 없이 여기지. 좀 실수하면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왜 채워야 합니까? 왜요? 왜? 답은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그래서 5절 다시 가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존재해야 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자기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대로 늘 실족하는 게 세상이고 실족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늘 자기밖에 모르니까 살인 또 뭐 차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늘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세상이구나.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마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뭐냐? 8절 9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8절 9절이 단순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뭐 손발이 있어야 되느냐, 눈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업신여기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마게 하거든. 범죄가 뭡니까? 범죄. 그렇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쭉 살펴보니까 범죄가 뭐냐? 남을 업신여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 아까 우리 인사했죠? 반복, 연습, 훈련이니까 한번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저분 왜 손 안 잡으세요? 손 한번 잡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래 해야 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아멘. 감사의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왜 지옥에 가느냐?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범죄인데 업신여기는 것을, 남을 무시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 했습니까? 자기 중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천국의 사고방식, 천국의 정신은 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춰야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냐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임을 깨닫는다면 상대방도 천국에서 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업신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또 설명합니다. 앞에 8절에서도 뭐 하거든? 범죄하거든. 9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너를, 눈이 범죄한다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장소가 대부분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도 있고요. 교회 저쪽 방 모이는 곳곳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 또 가정 식탁에서 남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업신여기는 말을 많이 하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다 듣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회사에서도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그때 기분은 좋지요. 남을 무시하고 같이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동지의식도 느끼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하고 있더라?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범죄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난. 십자가 진다 이 말은 나를 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불편하고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불편한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믿는 사람끼리 눈이 더 도끼 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늘 어디서 발견하느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영접하는 마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론도 내용도 없이 막 지나가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또 보고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 됨은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인간됨으로는 즉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낮춘다 못 낮춘다? 못 낮춘다.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전하는 저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남 욕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이 작은 자를 영접하기는커녕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더라? 실족하고 누가 크냐? 하고 막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어떤 문제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에서 그런 거 느끼긴 합니까? 남편 욕하는데 심각한 마음의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1시간 뒤면 다 까먹을걸요? 다 까먹고 또 누가 나옵니까? 또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연사 강력하게 뭐만 바라보라고? 또 십자가 바라보라고.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인 죽은 자임을 늘 잊지 말라. 그래서 8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천국이 더 소중하냐 육신이 더 소중하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가치를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치를 두게 되면 천국의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업신여기지 말라 있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8절 9절에서 범죄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0절 밑에 설명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읽었으니까 천사가 작은 자에게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작은 자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이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작은 자 하나. 우리 교인들 중에 작은 자 하나 있었을 때 우리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 인격에 상처가는 말을 하고 그럴 때 우리도 그 사람 보면서 혀를 찹니다. 쯧쯧하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면 우리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업적을 자랑.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일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다 수고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일하셨다. 예수님이 다 일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러므로 신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루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높인다고 세상은 십자가만 높이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잖아요. 그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교회에서는 그런 자를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더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죄를 즐기는 우리들을 또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볼 때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한 자다. 왜? 천국에 들어온 자니까. 누구를 영접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양 100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도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자,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만일입니다. 만일.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유. 양 100마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왔다. 이건 기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기쁨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들어와야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 잔치. 내가 초청한 사람이 다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사님, 저희 집사님 이제 수협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설교하는 내내 이제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잘 못 느끼시는데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뭐 숫자가 눈에 훤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내내 이제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와야 되는데 1부 예배 올 사람이 안 왔네. 2부 예배 올 사람이 안 왔네.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돼. 근데 무슨 이유도 없어. 그냥 안 왔어. 그러면 권사님 자식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 안 온 한 자식 때문에 나머지 온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안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야 온전한 기쁨이 되니까 안 온 자식이 성도가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니까 양 100마리가 목자가 책임지는 양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은커녕 근심 걱정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철렁하고 그런 여러분 느낌이 있죠? 100마리가 돼야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퍼즐로 조각이 다 돼 있어. 퍼즐 조각이 퍼즐이 있어. 다 채워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가 없어 봐. 나머지 퍼즐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그 지극히 작은 하나 1000조각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무 상관없잖아요. 가 아니고 그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데 하나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가 들어오기까지 기뻐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는자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왜? 우리 권사님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일 찾으면 자 보십시오.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이 99마리 한 사람이 딱 되면 양 몇 마리? 100마리가 채워졌잖아요. 이 100마리가 채워진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목자에게 100마리 완성된 숫자가 채워짐으로 큰 기쁨이 있게 된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양된 우리 성도들이 다 채워지면 이것보다 채워진 그 완전함, 채워졌다 이 말은 충만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 서로 없인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14절 마지막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은 다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소유된 그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없인 여깁니까? 왜 자꾸 무시하느냐? 그게 범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작은 자임을 먼저 알게 하옵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옆사람과 나누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